우리가 굉장히 높은 의식의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동안 나누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좀 땅적인 이야기, 좀 친근한 이야기, 이로 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 영어에는 그 soul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ulful, soul, 영혼이 충만하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 가진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울풀한 시간, 영혼이 깃들어 있던 시간에 대한 기억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soulful 하다는 것과 spiritual 하다는 것과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 spiritual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아주 날아가는 하늘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soulful 하면은 이 땅적인 좀 끈적하면서도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내왔는데, 그런데 또한 그 안에 그 스피리추얼한 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소울풀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그 스피리추얼하다는 게 소울풀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죠. 그런데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땅적인 그런 친밀한 그러한 시간, 누구하고 나눴던지 그러한 시간에 대한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시간이 있는지. 아마 우리가 함께 하는 자리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시켜보고 싶어요.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런데 제가 그러한 시간에 대한 기억들을 노트에다가 쭉 한번 얼마 전에 적어봤어요. 그러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었던가.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그러한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지금 이미 이 땅에 없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지금도 지나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런 소울풀한 시간을 지난 시간이 별로 안 떠오르고 전혀 한두 번 이렇게 스쳤던 친구하고 지냈던 시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상당히 좀 제가 이 소울풀하다는 거, 그 영혼이 깃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떠올랐던 시간들을 쭉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조이빌에서, 제주에서 디프닝 끝나고 대개 해변에 가서 가약을 타고 스노클링 하면서 즐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시간 아주 친밀감이 느껴지면서 지냈던 시간, 굉장히 소울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TW 아마 2기였는지 1기 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마치고 여기 다랑시오룸, 그 앞에 아끈 다랑시오룸 같이 올라가서 자연을 즐기면서 친교를 나눴던 때, 뭐 이런 때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불빛 하나님께서 산속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찾아가서 그 집 뒤에 바위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가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밥을, 아마 지금 정경님이랄지 불빛님 그때가 생생하게 아마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선생님도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기억, 그때가 굉장히 소울풀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일선님이 계셨을 때 조이빌에서 서비스 끝나면은 끝나고 저희가 살던 그 통나무집에 다 모였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일선님이 이 막걸리나 와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선님한테 와인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좋지,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꼭 나는 혼자는 절대 안 마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나서가지고 같이 일선님하고 대작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와인 한 잔씩 마셨던 때 굉장히 소울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어떤 그 전부터 이렇게 쭉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겨울에, 한겨울에 추울 때 아주 따뜻한 온돌방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아늑한 온돌방에서 이 폭신한 그 방석이나 또는 이불이나 또는 그 폭신하게 이렇게 또는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기자기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광경,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광경,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동경 비슷한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호주에 출장을 갔을 때인데, 거기에 그때 거기서 어떤 친구들, 에미서리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웬디 해찔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멜보른에 사는 친구인데,
근데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떤 다른 친구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처음 보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같이 책방에 가서 구입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산 책이 소울메이트라는 책이었어요. 소울메이트. 이 영혼의 돌봄이라는 책인데 그 저자가 토마스 모어라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고 심리 치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죠. 영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래서 토마스 모어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네 벌써 2016년 거니까 2016년 어떤 심포지움에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분의 그 의식이 굉장히 소울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가 노란색입니다. 특히 그 옅은 노란색입니다. 하면서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강연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 책에 대한 사인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한 번은 노랗게 바랜 20년도 넘은 그 1992년도 판 그 소울메이트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이 너무 낡아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사인을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노랗게 바랜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이 바랜 노란 색깔, 이 내가 특히 좋아하는 옅은 노란 색깔의 책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소위 알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쳤구나. 그러니까 숙성된 과정을 거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내가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은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책장에 꽂아놓고 계속 옆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반갑더라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옆에다 두고 그 책과 서로 어떤 교감을 나누었다. 이게 너무나 자기로서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울메이트라는 책을 다시 제가 찾아서 이 노랗게 바랜 책을 다시 찾아서 좀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울메이트라는 책이 내용을. 그래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걸 좀 나누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옥경님 이야기인데 옥경님 길 있는 시간을 아마 어제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옥경님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그 호주에 있는 세진님께서 그것을 공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페이스북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세진님 걸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보고, 그리고 옥경님 페이스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옥경님이 자기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이 땅에서 떠나실 것을 어떤 차원에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것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작년 12월 24일 날 올린 것 중에 10년, 약 10년도 더 되기 전에,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나는 한국의 북춤을 배우려고 했다. 하면서 이 한복을 입고 북춤을 추는 옥정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어떤 그 동경에 대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12월 24일이니까 뭐 돌아가신 소식을 접한 게 1월 8일이니까 사실은 한 2주 정도 전이죠. 그리고 그 밑에 12월 16일이니까 이것도 한 3주 전, 거기에 어떤 사람의 글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그게 엄마가 제안하는 내가 죽은 뒤에 네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책의 독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딸에게 네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옥경님이 이미 가실 것을 어느 차원에서는 알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거기에 올라있는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에 번역판이 나와 있던데, 이게 2018년 4월 달에 나왔는데 2019년 12월 달에 번역본이 벌써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엄마와 딸과 같이 콕에서 내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읽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딸은 그 엄마가 항상 그 이끌어주고 보호 속에서 성장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곁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그러한 경우에 나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게 시작돼서 엄마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했고, 거기에 딸이 그게 사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책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 딸과 엄마가 같이 그러한 어떤 작업을 했다면 그 얼마나 소울풀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소울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모어의 책에서 몇 가지 뽑은 글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사방에서 친밀함보다는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란 말이 영어로 intimate란 말인데, intimate란 말은 격식이 없는 또는 절친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지 모르죠. 아주 친밀하는 정도가 아주 깊은, 그 친밀하는 거가 어떤 격식이 있는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절친한, 이런 것보다도 효율을 추구한다. AI 시대의 효율을 추구하잖아요. 이 제주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AI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AI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떤 거기서 나온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노래로 바꿔봐 해서 노래로 그것을 바꾸게 해가지고 그걸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본 어떤 분이 영혼이 없는 그런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더군요. 그 AI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소울풀하지 않지요. 내용은 아주 내용은 그럴싸한데 소울풀하지 않지. 그래서 그 내용 다시 나누면은 대인관계의 역학 대신 관계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면 다른 가치관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상과 상상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영혼이 운명을 개척하는 장소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영혼이 운명을 개척하는 장소다. 이 관계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표면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문제에 대한 기계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갖지만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대신 꿈과 환상, 예측할 수 없는 의도를 탐구하게 됩니다. 영혼은 그 자체가 펼쳐 나가게 하는 어떤 원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비주의 철학자 클레이토스의 말이라고 이렇게 딱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영혼은 그 자체의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에는 희미하게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영혼을 보려면 우리의 의도와 표현 너머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때때로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어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어떤 시작으로 봐야 한다. 이거 우리가 많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영혼은 완벽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영혼과의 작업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관계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진행에 대한 연금술적 관점은 전통적인 연금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패와 흑화, 즉 그림자 측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점액질에 코를 문지르는 방식을 갖는데 이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우리 자신의 깊이에 대한 중요한 것을 노출시킵니다.
영혼에 헌신할 때 다른 집착은 느슨해져야 하고 영혼의 고유한 의도와 목적을 부여할 때 오랜 가치와 기대에 대한 집착을 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 결혼, 일, 놀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서 소울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는 드문 친밀감의 형태이지만 한 사람이나 한 가지 형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울메이트 범주에 속하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소울,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그 영혼의 파트너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만 어떤 우리가 소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영혼, 소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나 시작 없이도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친밀감을 포함해서 인생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여기에는 교육받은 상상력이 없다면 잘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것을 배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교육받아야 하는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그냥 교육이나 어떠한 시작 없이도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게 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 친밀감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은 이것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이 쌓여야 한다. 그러한 경험이 쌓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울풀한 경험을 계속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랄프 waldo 에머슨은 영혼은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알이 벌레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움직임과 같이 상태의 상승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발전은 그러한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변환과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참, 이 깊은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초월, 야망, 성공, 진보, 지적 명료성, 우주의식을 향해 위로 향하는 그러한 끌어당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향한 아래로 향하는 또 다른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위로 끌어당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아까 spirituality, spiritual expression, 영적 표현,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끌어당김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그와는 대조적으로 땅적인 끌어당김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그 소울풀한 소울의 끌어당김, 그 스피릿의 끌어당김과 소울의 끌어당김, 이 두 가지 끌어당김이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소울메이트라는 용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용어가 처음에 나오는 게 16세기 시인 에디드 네페시의 시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시는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매일 매주 안식일 마지막 식사, 그걸 이제 세우다 슐리시트라고 하는데, 그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위로하는 의미로 낭송하는 관습으로 인해서 이 나오는 대목에 이 소울메이트란 말이 나와 있대요. 그거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에디트 네페시 아부 하라차만, 에디트 네페시 아부 하라차만. 이 뜻은 나의 소울메이트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뜻이래요. 나의 소울메이트 자비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나의 소울메이트, 궁극적인 나의 소울메이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소울메이트의 그 어원을 보면서,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있는 그대로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이 자비하신 아버지. 이가 나의 소울메이트의 원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건 내가 제일 처음에 요란다의 그 Seven Steps to the Temple of Light, 요란다의 빛의 성전에 이르는 7계단이라는 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 영혼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했었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아직도 그 경험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게 굉장히 소울풀한 그런 경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우리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세계, 이게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세계죠. 위로 상승하는, 우리를 상승하게 안내하는 세계죠. 우리를 상승하게 안내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서비스가 마틴의 Being the Fire, 불이 되기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소울풀한 그런 소울메이트의 내용을 좀 나눈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Being the Fire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거기에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뢰성, 생명의 천사, 영적 표현, 영적 표현을 인간의 영혼이 허용할 때, 그때 신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신뢰성. 그런데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상승하는
상승하는 어떤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이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한 이 상승하는 끌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상승하는 끌림에 우리가 끌려갈 때 신뢰성이 생긴다. 이게 지금 마틴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쉐키나, 사랑의 불, 즉 영혼이 타오르는 불의 특징,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쉐키나 파이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being the fire, 그건 쉐키나 파이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이 있기에, 타는 불이 있기에 자기라는 빛이 있고, 그 타는 불과 자기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영광의 구름은 육체적 형태의 이 땅의 생명 표현인 생명을 특징 짓고, 자기라는 빛은 지상에서 정신적 표현을 특징 짓고, 타오르는 불은 영적 표현의 중심인 사랑의 불입니다. 생명의 천사와의 하나됨은 쉐키나와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나는 영광의 구름이요, 나는 자결하는 빛이요, 나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천사의 이 태도,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는 불이요, 불의 길이요, 하나됨과 사랑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됨의 길, 사랑의 길, 불의 길이요, 나는 진리의 빛이며 나는 생명, 영광의 구름입니다. 나는 바로 나이며 따라서 영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유용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이 영혼은, 여기서 마틴께서 이야기하시는 영혼은 사실 지구복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영혼과 약간 다른 그런 의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나에게 굴하지 않아서 그 결과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영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내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여기에 영혼으로 육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표현을 허용하고 내가 누구인지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생명의 천사로서 지금과 같이 인간의 영혼이 우리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용할 수 있고 내일 유용할 수도 있고 내년에 유용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 현재의 영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 아마도 우리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면 영혼이 계속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순환의 특정 측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지휘권을 가진 생명의 천사에게는 거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란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몸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로 오라 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하나됨의 길, 불의 길, 진리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직접 오라. 이 불 속으로 들어오라. 내가 불 속으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불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불 속으로 들어오라.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초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불 속에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거기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상승하는 끌림, 이것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에 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소울풀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리추얼, 스피릿과 소울이 함께 있는 자리. 그러면서 이 우리가 나누는 이 서비스 시간도 소울풀한 요소가 부족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에미서리 서비스 그 전부터 쭉 요란다나 마틴 하시는 서비스 때 보면은 이 소울풀한 시간이 앞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어떤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서 뉴머플러즘이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럼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말씀이죠. 나누고 끝나면은 또 어튜먼트를 나누고 굉장히 어튜먼트는 소울풀한 시간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서울센터에서도 이제 가끔 그렇게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줌으로 이렇게 나누면서는 그 소울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템플 오브 라이트 서비스도 보면은 앞에 어떤 음악이 나오고 끝나고도 음악을 틀고 오늘 또 영라님이 이제 음악을 틀어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너무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서로가 소울메이트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 영적인 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그쪽으로만 이렇게 모아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모한 것처럼 어떤 아주 있는 그대로 그 아늑한 방에서 아무런 어떤 가림 없이 함께 이렇게 따뜻한 방에 같이 둘러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나눈 적도 여러분들 아마 중에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LTW 같이 그전에 LTW가 좀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1기 때는 열흘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2기 때도 좀 길게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다 제끼고 우리 세미나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뒹굴 하면서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냥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유진님 옆에 있기를 좋아해가지고 유진님 옆자리를 너무 다들 이렇게 탐내고 그러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소울풀했던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 그 스피리추얼한 그런 방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울풀한 그런 시간도 또 갖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되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전에 그 클립 해넌이라고 하는 그런 분과 같이 나눴던 오프닝이라는 그런 열흘간 나누는 세션이 있었어요. 열흘간이었죠 아마? 일주일이었던가요? 일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오프닝이라는 그 클립 패널과 앨리스 패널 부부가 그 나눴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다시 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 상당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세미나 프로그램 그건 그대로 필요하고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소울풀한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 어투먼트 시간들이 아마 소울풀한 시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센터에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 또는 우르르 정경님 집에 쫓아가가지고 같이 이거저거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스태프들 가끔.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나고 보면은 그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아주 푸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싫은 시간의 어떤 자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소울로서 지금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랄까? 이러한 것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노래는 야니라고 하는 가수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야니가 인도에 가서 거기 그 무슨 성이죠? 타지마할 앞에 무대에서 공연했을 때 트리뷰트 어떤 헌사 비슷한 그건 특히 동양 문화에 대해서 어떤 헌정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가지고 Love is all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래 앞에서부터는 굉장히 길어요. 한 10분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나 길어서 제가 그 Love is all이라고 하는 그 대목만 잘라가지고 나누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이제 올려주면은 아마 영란님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 짧은 Love is all 이게 부른 그 가수가 반 존슨 이란 여자 가수인데 아쉽게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노래가 너무 열정적인 노래인데 같이 좀 듣고 끝나고 끝나면서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 가사가 Love is all 가사 몇 대만 나누면은 앞부분이 내 가슴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 영혼에 빠져들어 이 침묵이 나를 덮쳐. 나는 이 불에 맞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오, 아니에요. 나는 나를 태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의 폭풍처럼 강인하게 서서 지켜봐요. 그래요. 사랑은 나를 계속 믿게 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붙잡고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이런 가사예요. 참 아름다운 소울풀한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응답의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면서 방금 영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서버로서 결국 우리 서버의 기본적인 품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NTW 때 나누나요?
축과 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은 높이 어떤 하늘에 닿는 그러한 어떤 수직적인 지향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spirituality죠.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바탕이, 이게 없이는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이것만 있으면은 이거는 뭐 끼리끼리 뭐 이거지, 사실 그걸로는 제대로 된 창조가 불가능하죠. 1차적으로는 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1계명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이게 축이죠. 이게 이제 첫째 계명입니다. 이게 있고 그게 펼쳐지는 것이 품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의 몸,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죠. 짧게 말하면은. 아마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그게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과 품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축은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품은 소울을 돌본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옆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를 가려서는 좀 뭐하겠지만은 아래를 보는 사랑도 있어요. 물질 세계를 보는 사랑도 있어요. 이 물질 세계. 모든 것 속에서 영혼을 본다. 소울을 본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영혼을 본다. 제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예술 세계, 그림 중에 어떠한 것이 정말 소울풀한 걸까? 이걸 보면서 이게 구분이 되더군요. 이게. 그러면 샤갈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샤갈이 어렸을 때 그 러시아의 유태인들 그 마을에서 자랐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억들, 이러한 기억들이 다 하늘로 날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것에 묶여있질 않아. 이게 하늘로 날아다니고 그냥 어떤 모든 그 의식에 갇혀있는 틀이 해체되면서 이게 그 그림 속에 이렇게 다 표출된단 말이죠. 이게 소울풀하구나. 그리고 피카소의 청동기 시대, 이 초기 작품, 이 속에서는 그 아련한 옛날 기억들을 이렇게 상기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어요.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울풀한 작품들을 그 위에 떠올려 보니까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 오지오라고 하는 분의 그림에 그 양지 바른 남양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양지 바른데 거기에 이 양지가 발라가지고 그림자가 집에 이렇게 쫙 머무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한 그림이 굉장히 소울풀한 그림이었구나. 우리에게 아련한 그러한 이미 다 사라져버린 고향을 이렇게 일깨우는 이런 그림이었구나. 아마 음악도 이제 그런 음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울풀한 거. 그러면서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 소울풀한 친구일까? 소울풀한 친구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어떤 친구들일까? 그 스피리추얼한 친구들은 누굴까? 조금 다르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스피리추얼하지만은 소울풀한 그러한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소울풀할 때 그렇게 이제 그 소울을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을 이걸로 이끄는 것, 스피리추얼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 그래서
이 소울과 스피릿이 통합적으로 이 십자가상으로 나타나게 안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한쪽만 지향했다면은 소울풀한 것도 더 우리가 더 추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